1900년도에 나온 영화 보면 2020년이면 달 날아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화성까지 가고 화성 식민지하고 서기 2020년 하면은 그런 환상을 줬던 그런 시대인데 되니까 어때요? 내일 모레면 2020년입니다. 다 별것 없죠? 예, 핸드폰에 빠졌죠, 당연히.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 지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도 될걸요. 어차피 가고 있는 분야가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인셉션 그 영화처럼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보는 게 그만큼 부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 욕심이니까요. 뭐 2020년이 됐다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한 살 더 먹는 것도 큰 문제죠. 다 한 살 더 먹습니다. 자기 나이가 실감되는 사람 있나요? 나이가 60이라면 정말 내가 60 맞지. 자기 나이가 스스로 실감되는 분은 아마 없겠죠. 자기 나이를 실감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심리적 나이, 자기 마음에서 느낌이 오는 내가 이 정도 같다고 느끼는 나이는 아마도 지금 현재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젊을 거예요. 훨씬 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마음이 다 욕심이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욕심이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시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객관성이 없죠. 오늘 청년법배로 하니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간다고 경기 나와요. 시간이 화살처럼 갑니다. 근데 화살처럼 간다는 것도 비유가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이 화살처럼 가니까 얼른 빨리 수행해라. 이게 경전에 이런 이야기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수행해서 나를 이해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해나가요.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봐나가죠. 이해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봐나가면 시간이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수행적 이해와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별로 매치가 안 돼요. 수행적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시간은 가든 말든 나는 매 순간순간 느긋해요. 시간은 가든 말든 난 매 순간순간 느긋하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이 순간 현재 존재거든요. 나는 지금 있을 뿐이에요. 나는 어제와 내일 사이를 건너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매 순간순간 현재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현재 사는 나는 이 현재에 만족해요. 현재에 만족한다는 게 뭘까요? 현재 만족하는 것. 현재 좋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망이 약하고 현재 내게 있는 안 좋은 것을 없애려고 하는 욕망이 약하면은 현재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는 지혜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좋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고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고 이렇든 저렇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자유로운 자가 되어나가요. 그게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내가 현재에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 그런 내용이 별로 안 와닿아요. 근데 경계는 왜 그게 나오지? 이 경계는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이는요 그냥 환상이에요. 여러분 나이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늙지 않아요. 늙은 마음, 젊은 마음. 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 젊고 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 늙었을까요? 마음도 변하잖아요. 마음에다가 젊음과 늙음의 특성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어떤 젊음과 늙음의 어떤 성격들, 성질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둔한 마음, 하나만 믿는 마음, 자기에게 굽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겠죠. 젊은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 관심 있는 마음, 활기찬 마음 이런 마음이 젊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수행해서 생겨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수행해서 여러분 마음을 개발해 가잖아요. 개발해 가면 처음에는 마음이 늙었죠. 처음에는 마음이 늙었어요. 처음에는 좌선하다 눈 감으면 알 게 없어요. 워낙 둔했어. 조금 해나가다 보면 하나 아는데 하나 알고 나면 또 다른 게 알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나 해서 계속 여기 머물고 있죠. 그러다 졸리고 알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죠. 수행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개발해 가죠. 너무 안 되니까 일어나서 걸어요. 걷게 되면 몸이 활발해지니까 마음도 조금 활발해지죠. 그래서 아는 게 쉽게 생겨나요. 그러면 걸을 때는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이거 달고 저거 달고 하는 게 좀 쉬워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또 좌선하죠. 또 걷죠. 좌선하죠. 걷고 좌선하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젊어지죠. 앉아있는데
뭐 나타나요. 마음에 힘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원래 나타났어요. 마음이 늙었던 마음이 젊었던 나타나는 것은 원래 나타나요. 소리는 원래 들려요. 근데 마음이 늙어서 들리는 소리를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마음이 늙어서 느껴지는 느낌을 알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좀 젊어져서 앉으니까 이거 나타나고 저거 나타나고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겨나요. 이게 마음이 젊어진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다가 마음이 더욱 젊어지면 그때는 이전의 마음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뒤쪽에 숨겨져 있는 나의 어떤 감각기관으로서는 체험할 수 없는 뒤쪽에 숨겨져 있는 걸 마음이 워낙 좋아졌어 젊고 깨어있어서 숨겨져 있는 걸 이해해요. 이전에는 보이고 있는 저 벽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젊어져서 관심이 생기고 활발해져서 어느 순간 마음이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변화해요. 벽을 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지? 저 사람은 10m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지? 들음이 어떻게 가능하지? 봄이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이라는 게 뭐지? 누가 생각하지? 나는 왜 생각하기 싫은 생각도 해야만 되지? 의문을 갖고 이런 자기 존재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마음, 이게 젊은 마음이에요? 늙은 마음이에요? 젊은 마음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느껴나가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자기 존재를 관찰하면서 내게 진짜 있는 것,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알을 확장시켜 나가죠. 봄이 어떻게 가능하지? 보여진 것이 있었으니까, 보는 것이 있었으니까 봄이 가능하구나. 들음이 어떻게 가능했지? 들려진 것이 있었어. 듣는 게 있었어. 듣는 마음이 있었어. 들음이 가능하구나. 이건 전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세상이에요. 법의 세상은요, 전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직 자기 감각기관이 만들어낸 세상, 빨강, 파랑, 노랑, 벽, 건물, 차, 남편, 아이, 이런 것만을 진실로 알았죠. 근데 이렇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세상을 이해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어요. 마음이 젊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관심 뒀을 때,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그걸 이해했을 때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 노랑, 빨강, 차, 집, 남편, 아이, 그런 것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해요. 계속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음이 젊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느끼기에, 스스로 동의하기에 몸이 나아요? 마음이 나아요? 예, 마음이 나죠.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을 더 나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아주 뿌리 깊은 자신에 대한 어떤 정의예요, 사실은요. 이런 얘기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죠. 어느 문화권에서도 떠나간 영혼이 죽은 몸을 보지 죽은 몸이 떠나간 영혼을 안 봐요. 떠나간 영혼,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몸을 보는 거죠. 마음이 몸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다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대중 속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대중이 떠나가는 영혼을 나라고 믿는다는 거죠. 죽어있는 몸을 나라고 안 믿어요. 마음을 나라고 믿는 거죠.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늙어가요. 정말 내가 늙어요? 내가 늙을 때 몸이 늙겠어요? 마음이 늙겠어요? 몸이 늙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늙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늙는 게 정말 심각한 거죠. 사실은요. 왜? 마음이 나니까. 마음이 나니까 마음이 늙는 게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을 내팽개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내버려 두면 몸보다 마음이 빨리 늙어요. 요즘 몸은 잘 안 늙어요. 요즘 이제 90살이 기본 나이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70 이렇게 돼도 설악산 정도로 쉽게 올라갈걸요. 못 갑니까? 아니 히말라야도 할머니도 올라가더라고요. 안나푸나 5,500 고지 그 트레킹 하면 했는데 가면요 독일 사람이 참 많던데 독일 70대 할머니들 그런 분들 올라가요. 체력이 좋으니까. 요즘은 몸은 잘 안 늙죠. 근데 마음은 정말 급속하게 늙습니다. 왜? 우리 문화라는 게요, 우리를 늙게 해요. 마음을 늙게 해요. 문화의 발달 방향, 그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문화는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걸 보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수행이 뭐예요? 수행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 자유롭고,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 자유롭고,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 자유로운 마음. 그러면서 그 봄, 들음, 생각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 있고,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하고,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호기심이 있고, 개발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고, 활발해지고. 근데 문화의 발달,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은요, 보여준 것을 보이면서 야, 거기 가서 붙어, 이거잖아요. 들려지는 것을 내게 제시하면서 야, 거기 가서 붙어. 상상하는 상상거리를 내게 주면서 야, 거기 가서 붙어. 세상은 이렇게 내게 보여줘요. 자, 이렇게 붙는 마음, 보여지는 것에 가서 붙는 마음, 들려지는 것에 가서 붙는 마음, 생각되어지는 것에 가서 붙는 마음, 이것도 개발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질이. 마음은 자꾸 쓰면 쓸수록 개발돼 가니까. 이렇게 개발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말했던 젊은 마음과 반대편의 마음이 개발되겠죠. 끼어있고 활기차고 호기심 있고 변화하고 활동적이고 관심 있고, 그렇게 되는 마음과 반대편의 마음이 개발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개발됐을 때는 이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서 자유로워요. 수행을 통해서 개발된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는 물러나서 자유로워요. 근데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개발되는 마음, 이건 수행에서 개발되는 마음과 반대편의 마음이겠죠. 늙음으로 정의되는 마음이죠. 붓고 그게 전부라 그러고, 딴 건 모르고 둔해지고 멍해지고 딴 생각 못하고 그게 단 줄 알고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사실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보여주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것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게임, 정말 게임에 몰입해서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에 호기심이 있을까요? 그 게임에 정말 몰입하면요, 그 게임 별로 호기심이 없어요. 그 게임을 밖에서 볼 때는 남 하는 거 보면은 와, 재밌겠네, 저게 뭐지? 저 어떻게 하는 거지? 저 어떻게 변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남이 하는 건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게 되면요, 이건 그냥 약간의 사유와 반복적인 패턴화가 되는 어떤 반응, 마음이 별로 활발하지 않아요. 요즘 게임 변했나요?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 대학 다닐 때 삼국지하고 이럴 때는 밤새서 하면은 그냥 멍하게요. 생각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진행되는 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 욕심에 걸려가지고 별로 강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는 욕심에 걸려가지고 계속 그걸 따라가요. 멍한 상태로. 별로 호기심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화, 욕심은 굉장히 나죠. 근데 거기 게임에 대해서 별로 호기심이 없어요. 그냥 빠져있는 거지. 이런 마음, 늙은 마음이죠. 마음이 납니다. 늙는다고 하면, 늙음이 여러분에게 문제라면 마음이 늙는 게 정말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은 수행하는 사람이고 수행자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젊어질지를 아는 거죠. 진정 젊어지는 방법을 아는 거죠. 육체적인 나이, 세상에서는 보통 육체적인 나이를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나이가 중요한 거죠. 마음의 나이. 어차피 육체는요, 죽어요. 죽으면 여러분에게 확정적 미래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끝이에요. 정말 거의 대부분 태워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의 나이는요, 정말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 중요할 수 있냐면 다음 생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다음 생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생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은 이 마음의 나이를 갖고 가요. 육체적 나이는요, 어차피 죽음에 임박했을 때 육체의 나이는 그냥 제로예요. 근데 마음의 나이는 죽어서도 갖고 가는 거죠. 다음 생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습니까? 내보다 진심이 높습니다. 다음 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 이렇게 말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하겠죠? 다음 생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수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다음 생이 있다면은 지금 수행해서 마음을 젊게 해서
젊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다음 생에 좋은 어떤 그런 조건을 받았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피부도 희고 부자 아버지 밑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느냐. 그런 조건이 돼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다음 생이 없다면은 지금 수행하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누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음 생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근데 다음 생이 있든 다음 생이 없든 지금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젊어지고 젊어진 마음은 관념의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관심이 있고 깨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게는 다음 생이 있든 없든 최고의 어떤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다음 생이 있든 없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선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유리하기 때문에 나는 수행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인 거죠. 진짜 2020년에 내 나이는 도저히 실감이 안 돼요. 다 같이 느낄 겁니다. 2020년에 나의 나이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왜 동의할 수 없는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이 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젊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내가 신기하기 때문이죠. 정말 늙은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나요? 내가 주위에 늙은 분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착들도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상에 대한 애착이죠. 그리고 그런 애착들도 그 애착이 추구하는 방향이 외적 조건의 충족.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네가 나를 무시해 이거잖아요. 다 자기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 바깥의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하니까 자기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더 크게 고통받죠. 왜냐하면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을 원하기 때문에 더 크게 고통받아요. 실제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같이 다 남들이 이상하다 싶을 만큼 자기에 관심이 있죠. 그 수행하러 왜 가? 뭐 이런 말 듣잖아요. 수행해서 뭐 해? 이런 말 들어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내게 관심이 많아요. 내게 관심 있는 마음, 이게 젊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바깥의 세상을 바꿔가면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우리는 내 안을 바꿔가려 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나의 노력으로 나를 바꿔서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마음이에요. 우린 세상 사람에 비해서 아주 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젊다 보니까 나를 지켜보고 나를 바꾸려고 그러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젊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는 육체적인 기준이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와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가 엄청 언밸런스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 나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세상의 나이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죠. 마음의 나이. 진정한 젊음은 마음의 젊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젊다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그 일어남에 대해서 관심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통찰지가 생겨나요. 마음이 얼마나 젊으면 통찰지가 생기겠어요. 이건 10살 난 애들보다 더 젊어요. 마음이 얼마나 젊으면 통찰지가 생기겠어요. 뭐구나라고 확 알겠어요. 봄이 뭐구나라고 확 알겠어요. 이런 확 알게 되는 지혜, 이거는요 완전히 전혀 없는 바탕에서 새롭게 태어난 어떤 새싹 같은 거죠. 새롭게 나타난 푸르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란 것이 뭐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이해가 돼요. 새롭게 나타나는 푸르름이죠.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더 젊어져 가요.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더욱더 젊어져 갑니다. 그러니 2020년 별로 안 죽냐고요.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항상 수행해야겠다. 수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젊은 겁니다. 아니, 수행하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늙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지켜보고 스스로를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새롭게 나타난 대상에 대해서 새롭게 나타난 알에 대해서 호기심 있고 이해하려 그러고 지켜보고 관심 있고 이해하려 그러고 호기심 있고 알려 그러고 바르게 생각하려 그러고 바르게 보려 그러고 그러면서 마음이 또 변해가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늙은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젊은 것이 정말 젊은 겁니다. 여러분은 다 젊어요. 중요한 건 몸의 나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죠. 마음의 나이는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점점 더 젊어집니다. 늙어가는 것을 잡고 천천히 늙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뭘 해봐야 늙어가는 걸 잡고 좀 천천히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마음은 전혀 다르죠. 늙어가는 마음을 잡고서 야 그래도 좀 천천히 늙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젊어질 수 있는 거죠. 깨어있고 활기차고 관심 있고 이해하고 변해가고 자유로워지고 젊어져 가는 거죠. 젊은 마음이 되십시오. 수행하면은 젊어집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편찮으시다든가 실족하신다는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행의 지혜와 삶의 실수는 각각 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정서적으로 잘 안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육체적인 병, 우선 육체적인 병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수행과 무관하고요. 병이라는 게 다 물질이잖아요. 암도 어떤 물질 조건 속에서 세포가 무한 증식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물질 영역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생성되는 원인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가운데 제일 강력한 것, 그게 업이에요. 업으로 인해서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도 불교적으로 봐도 병도 가장 큰 원인은 업이에요. 전생의 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수행을 한다 해서 해나가도 이 순간순간 현생의 좋은 업을 닦아가는 거예요. 이 현재의 좋은 업을 닦아가는 거지 이전에 내가 무수히 쌓았던 업들, 무수히 쌓았던 업들을 원인으로 생겨난 물질의 변화들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이며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은, 육체적인 병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 먹는 거, 영양소, 그리고 온도,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도 물질이 생겨나요.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좋은 물질이 생기죠. 여러분 집에서 시험 삼아서 집에서 한 10일만 하루 종일 TV 켜놓고 그거 보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거울 딱 봐요. 그럼 자기 얼굴이 아마 흉악할 겁니다. 얼굴이 아주 흉악할 거예요. 왜?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은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물질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게 업이기 때문에요. 병드는 것, 병을 갖고 수행한 분이 왜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이제 삶에서의 실수는 그거는 수행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요. 예, 사실은 수행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는 평온의 마음이요, 우백가의 마음이요. 우백가의 마음은 마음에 경향성이 없어요. 어디에 빠지질 않아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바꾸려는 마음도 없어요. 물론 좋고 나쁘고는 있겠지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좋게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하지만 꼭 바뀌어야 돼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열정을 갖고 거기에 푹 빠져서 좋은 걸 좋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모두 함께 아는 상태에서 좋은 걸 좋게 하려고 할 뿐이죠. 안 좋은 걸 바꾸려고 할 때도 안 좋은 것이 꼭 바뀌어야 돼, 안 좋은 것이 꼭 없어져야 해라는 단정을 갖고 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노력하겠지만요, 그 노력이 거기 푹 빠져서 그것만 하는, 다른 걸 알지 못하는, 다른 게 발생해도 그 발생한 것을 모를 수 있을 만큼 빠져서 하지는 않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수행해서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운 분,
마음이 평온한 분은요, 주변 상황을 모두 인지해요. 모두 알아요. 실족 이야기하셨는데, 실족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들 실족해 보잖아요. 실족이 가능한 상황은 어디에 빠져서 다른 걸 모를 때 발생해요. 또 다른 가능성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빠져서 내게 들어온 정보를,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눈을 뜨고 있고 귀도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근데 어디에 빠져서 자기에게 들어온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생기라는 것이 실족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우린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 순간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한 거죠. 수행을 오래 해도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아라한이 되지 않는 이상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지혜 있는 마음도 설령 수행을 오래 해서 지혜가 아주 깊어진 사람, 지혜 힘이 아주 좋아진 사람, 지혜가 계속 자기 내적 에너지를 갖고 이어져 나가는 사람이 하더라도 중생이잖아요. 중생의 의미가 뭐냐면요, 마음이 안 좋아지면 한없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생이에요. 좋아지면, 수행을 오래 해서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데 한계가 없는 사람, 이게 중생이에요. 안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분들이 아리아죠. 아리아. 이 성인이에요. 아리아가 왜 아리아인가? 마음이 설령 안 좋아지더라도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리아죠. 그 한계가 어느 한계인가? 절대 지옥에 갈 만큼 마음이 안 좋아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다원 같은 경우는 절대 지옥에 안 가죠. 수다원은 절대 사악처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악처에 떨어질 만큼 안 좋은 마음을 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생은요, 사악처에 넉넉하게 떨어질 만큼 안 좋은 마음을 굉장히 자주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생이에요. 좋을 때는 성인 같은 좋은 마음을 갖다가도 가끔 수행할 때 보면 정말 성인 같은 마음을 가져요. 가끔이지만 화가 전혀 없는 상태도 가끔 체험하거든요. 뭐 사이도가 순간적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이 정말 뭐더라고 확 아는 순간, 수행에 나가다가 들음이 뭐네라고 순간 확 아는 순간, 봄이 뭐네라고 순간 확 아는 순간, 생각이 뭐네라고 순간 확 아는 순간, 그 알물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어나고 자유로워짐이 느끼는 순간, 크기는 다르겠지만 시간은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짧은 그 순간요, 여러분 마음에는 번뇌가 없어요. 통찰제가 나는 그 순간, 정말 힘이 좋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까지도 확보돼요. 적어도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 그렇게 통찰제가 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없어요. 순간적 해탈이죠. 그때 마음은 그 성인의 수준에 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되었다가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한계가 없죠. 한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안 좋은 마음은 관념을 실제로 믿고 있고, 관념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단정을 강하게 갖게 되고, 단정이 강하니까 좋은 걸 더 가지려고 그러고, 안 좋은 것을 더 없애려고 그러고, 강렬한 마음으로, 강렬한 의지로 그렇게 마음을 쓰다 보니까 다른 대상들, 다른 보이는 것, 다른 들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삶에서 어떤 실수가 나타나고, 그런 것도 중생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이지만, 성인도요, 아라한 정도 되면 그럴 수 없겠죠. 아라한이 그렇다 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데, 어느 정도의 성인까지도 욕심과 화가 있는 수다원, 사다음의 성인까지도 삶에서의 실수는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매몰된단 말이고, 그쪽으로 마음이 치우친단 말이고, 그쪽으로 마음이 치우친다는 것은 그것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알의 어떤 정밀함이 떨어진단 말이고, 판단이 정확할 수 없다는 말이고, 그렇게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삶에서 실수가 가능한 거죠. 수행을 오래 한 것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수행을 오래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말인가 이게? 별로 신심 느낄 필요 없어요. 별로 신심 느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수행을 오래 했다, 저분이 참 듣기로 옛날에 어떻게 거의 영화같이 명명정진하고 영화에서나 볼 듯이 그렇게 가혹하게 맹렬하게 수행을 했다더라. 그런데 신심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신심을 느껴야 돼요. 남들이 어떻다 하는 것은요, 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투영돼서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까지도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를 통해서 봐요.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알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투영한 이미지를 통해서 봐요. 수행을 50년 한 수행자, 그 사람이 어떨 것이라는 이미지, 그것도 여러분이 투영한 이미지를 통해서 봐요. 여러분이 진실로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자유롭고 또 안 좋은 것이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화, 욕심,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고 바르게 이해하려 그러고 그것 자체로 알아가려 그러고 그리고 그 자체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그렇게 진실하려고 애쓰고 있는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나 자신이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심을 느껴야 될 대상은요, 여러분 바깥에 훌륭한 누가 아니에요. 훌륭하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돼서 여러분은 신심을 느껴야죠. 이런 신심은요, 느껴야지 해서 느끼는 신심이 아니에요. 이 신심은 진짜 신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나타나는 신심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나인가 하면요, 계속 내게 마음을 두고 있어요. 밖에 나가 있으면 그게 바르지 않아? 내게 마음을 둬 하면서 자기에게 마음을 계속 돌이켜 놔요. 나타나면 그걸 바르게 보려고 안 놔요. 이거 자기네 이치야. 바른 게내 일으켰어?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대상이야. 바른 게내 일으켰어?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소리가 들렸어? 화나면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짜 있는 게 뭐지? 진짜 있는 건 소리지. 라고 하면서 소리에 부여했던 가치, 남편 소리, 그것으로부터 물러나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순간순간 현재마다 바르려고 그러고 오르려고 그러고 참되려고 하는 자신을 반항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엔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믿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옳다는 굳건함, 흔들리지 않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이게 신심이죠. 내가 이 순간을 살게 되면 이 순간에 대한 확신이 저절로 생겨나요. 이 순간을 바르게 살게 되면 이 순간에 대한 확신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이게 신심이에요.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이 순간순간을 바르게 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자기에 대한 바른 신심이 생겨날 겁니다. 이게 진짜 신심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살아오면서 한 두세 번 가본 어디 아실람에 어느 수행자가 50년 동안 그 수행실을 안 떠나고 수행했다더라. 대단하겠네? 훌륭한 분이네? 하면서 마음의 신심을 일으키는 것. 이 신심은요, 가공된 신심이에요. 내가 내 무드 속에, 내 이미지 속에 빠져서 생겨나는 그런 신심이죠. 진정한 신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심은 여러분 자신에게 느끼는 확고함이에요. 내가 바르다는 스스로의 확신이에요. 이게 신심이죠. 이걸 부처님께서는 자등명이라고 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신심을 느끼는 것, 이게 자등명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자체를 이해하고 그렇게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져 갈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게 될 겁니다. 믿음이 믿자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는 마음이 생겨나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그냥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도 가신 말씀 있죠. 어제의 성인이 또 그냥 불교의 아리아가 아니고요, 어제의 성인이 오늘 도둑이 될 수 있고 오늘 도둑이 내일 성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중생의 마음의 어떤 편차는요, 거의 무한해요. 어떤 것도 가능한 거죠. 질문 내용입니다. 수행 과정이 좋든 안 좋든 끝날 때쯤 되면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좌선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혹시 잊을까 봐서 적어두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은 걱정거리가 생겼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회사에 다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모두 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행 중 중요하다는 생각이나 걱정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좌선 자세가 안 좋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좌복을 여기저기 받치고 앉습니다. 지난주는 허리까지 아파서 의자에 앉아서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교사님이 이제 좌선하실 때 처음 좌선을 시작할 때는 마음이 설령 안 좋더라도 수행해 나가다 보면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마음이 깨어나고 활기차고 넓어지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 걸 느낀다면요, 사실은 교사님이 수행을 꾸준하게 해서 수행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한다는 생각이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안 해요. 현재는 그냥 내 현재 상태는 내게 가장 기본적인 상태니까. 교사님께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수행 좀 안 된다, 마음이 둔하다, 그렇게 해 나가다가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밝아진 걸 느끼고, 마음이 자유로워진 걸 느끼고, 그리고 관심 있고, 그렇게 수행이 변해간다면요, 교사님이 꾸준하게 수행하셔서 기본적인 어떤 힘 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선할 때 어떤 생각이 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의 이야기죠. 세상의 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은 당연히 그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마음은 욕심이죠. 좋다는 의미 자체가 욕심의 가치부여죠. 욕심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죠. 욕심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욕심의 마음은 생각을 하고 싶어 하죠. 욕심의 마음이 생각하고 싶어 하고 또 생각의 내용은 욕심의 마음을 더 키우는 생각의 내용이에요. 생각의 내용은 농도가 더 짙어지고 자체가 내용적으로 욕심의 어떤 농도가 더 짙어지는 그런 생각의 내용이 되고 그 생각을 하는 욕심도 더 강해지고 이 둘 다가 이 생각을 계속 하고자 하는 충동을 줘요. 물론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생각을 해야겠죠.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때 그 사이 바꿀 수 있는 건요, 이 욕심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지 알아지는 거지 라고 한번 바르게 보려게 해보세요. 바르게 보려게 해보세요. 번뇌는 마음의 성격이 어린애 같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꽉 잡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든 세상의 색깔은요,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의 색깔은요, 다 마음이 채색하는 거예요. 마음이 덧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정말 해야 될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하는 마음이 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교사님이 그 생각을 해야 될까, 따라가야 될까,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생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생각으로 보려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야죠. 이게 생각이지?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물러나고 평온해졌어도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좋은 것이면 할 것이고요. 그게 안 좋은 것이면 바꾸려는 노력을 할 것이요. 교사님이 왜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별로 크게 좋은 게 아니고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음은 객관화된 마음이거든요. 객관화되고 나니까 그 좋은 게 크게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크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님이 되어야 될 마음은요, 그 생각을 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마음이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면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해도 그게 안 좋은 것이면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한번 그걸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생각이야? 대상이야?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수행에서 좌선이나 경행이나 수행에서 자세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세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한 건요, 남에게
보여줄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은 내 수행 상태를 내 마음 상태로 판단 안 해요. 남들은 내 수행 상태를 내 자선 상태로 판단해요. 잘 앉아있고 꼿꼿하게 앉아있고 꼼짝도 안 하면 그 본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수행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럴 때도 옆으로 눈길을 안 주고 앞만 바라보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한 시간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와, 저 사람 정말 수행 잘한다 이렇게 말해요. 남들이 내 수행을 판단하는 데서는 좌선이 거의 99%예요. 근데 내가 내 수행을 하는 데서는 내 수행 수준에 있어서는요, 수행 자세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냥 마음의 자세일 뿐이에요. 교사님께서 그렇게 좌선하실 때 다리가 아파서 그게 장이 된다면, 허리가 아파서 그게 장이 된다면요, 그냥 안 아프도록 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세는, 수행에서의 자세는 두 가지 인자가 있어요.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거죠. 우선 좌선이나 그 수행 자세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행 자세는 내가 그 자세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가 제일 좋은 수행 자세예요. 내가 그 자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야. 그럼 어떤 자세가 제일 좋을까요? 맞습니다. 와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수행 자세는요, 와선이에요. 와선. 여러분 와선 해봤어요? 와선이 왜 좋은 자세인지는요, 와선 해보면 바로 압니다. 와선 하면요, 턱 누워있으면 몸 자세를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몸에서 이런 느낌을요, 내가 확 떨어져서 바라보다는 느낌이 생겨나요. 안 붙어요. 몸에서 이런 느낌으로부터 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멀어져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수행 자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멀어져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아까 두 인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 하나의 인자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 하나의 인자에 있어서는요, 와선이 최고예요. 우리가 결과부자가 좋은 수행 자세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과부자는요, 정말 할 수 있다면, 결과부자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요, 결과부자는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리를. 이쪽 발이 이쪽 허벅지를 누르고 있고, 이쪽 발이 이쪽 허벅지를 누르고 있어요. 둘 다 누르고 있죠. 둘 다 누르고 있어서요, 그냥 허리가 그냥 서요. 허리를 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몸은 그냥 꼿꼿하게 서 있어요. 이게 정말 최고의 자세잖아요. 나도 내 자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남들이 보기에 수행 잘한다고 평가해준 자세예요. 아니, 이 이상의 자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수행 잘하고, 남도 나를 수행 잘한다 그러고, 그래서 결과부자가 최고의 자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 자세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이게 하나 인자예요. 또 하나 인자가 뭐냐면요, 신경 안 쓰면은 쉽게 마음이 둔해져서 졸리기 때문에 마음의 긴장감이 수행에서 필요하다. 이게 하나 인자예요. 긴장감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 인자예요. 긴장감이 필요하다. 우리 수행하는 데는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이 인자에서는요, 최악의 자세가 와선입니다. 최선의 자세가 물구나무 서기 좀 되겠죠. 자세에 대해서 마음이 확 깨어있는 자세. 이게 이 자세에서는요, 이 인자에서는 최고의 자세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이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균형점 가운데 이쪽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가 최고의 자세다. 이쪽의 인자에서는요, 별로 내적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쪽 긴장감, 수행에서 일정 수준의 긴장감이 필요하다. 이 인자는요, 우리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점점 변해요. 수행 초반기에는 마음이 늙었죠. 마음이 둔해요. 놔두면은 꼬꾸라져 사요. 이때는요, 긴장감을 내가 일으켜줘야 돼요. 이렇게 수행을 못할 때, 마음이 늙었을 때는 긴장감을 갖고 오는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그때는 앉아야죠. 그때는 허리 세워라 이 말 듣는 거죠. 허리 세워라. 계속 바르게 일으켜라. 보여줄 때 생각해줘라. 이런 인위적인 것을 계속 하라 그래요. 인위적인 걸 통해서 마음의 긴장감을 일으키고, 그 긴장감을 통해서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는 걸 통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하죠. 근데 수행을 좀 해나가죠. 해나가면서 알아침이 조금씩 이어지고, 알아침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
마음이 지가 수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가 수행해 나가게 되면 그렇게 긴장감을 고도로 억지로 일으키지 않아도 수행을 할 수 있고 수행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럴 때는 이럴 때 최고 좋은 자세는요. 그렇게 자세를 통해서 긴장감을 일으킨 자세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이때는 적당히 긴장하고 적당히 편안한 그런 자세가 좋은 자세죠. 어느 정도 자세가 긴장감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서 더 지혜가 깊어져요. 더 마음 힘이 좋아져요. 냅둬도 마음이 잘 날 안 떠나요. 날 안 떠나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치가 관심이 있어요. 마음치가 관심이 있어 이 마음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이런 관심이 마음을 긴장시켜요. 이런 긴장은요. 억지로 하는 긴장, 애쓰의 긴장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긴장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긴장이죠. 근데 굉장히 상쾌한 긴장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운 긴장이죠. 이런 긴장감, 지혜가 주는 긴장감이 마음에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이쪽 기준이 또 변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세가 억지로 주는 긴장감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와선을 하나, 좌선을 하나, 경영을 하나 수행하다가 별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이 있는 거죠. 긴장감, 수행에서 긴장감이 필요하다. 이 축이 있는 것이고 자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최선의 자세다. 이런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이쪽 기준이 계속 변해가요. 긴장감이라는 기준이 변해가는 거죠. 거사님께서 자기 수행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필요한가를 판단해 보셔야죠. 수행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세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치가 긴장해요. 관심으로 긴장하죠. 알고 싶어 해서. 질문 내용입니다. 의자에 다리를 묶고 앉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좋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지루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켜보니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지루함이 쉽게 생기고 들뜸이 없을 때 지루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순전히 어떤 지혜적 영역이죠. 마음이 들떠 있으면 그 마음은 거의 100% 관념에 가 있어요. 관념에 가 있는데 관념은 별로 신기할 게 없어요. 관념에 대해서는 별로 신기한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면 관념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미 그게 그러하다고 마음은 정해놓고 있어요. 정해놓고 있으니까 별로 신기한 게 없는 거죠. 근데 보살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있는 거 있는 것들 봐요. 정말 있는 것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봄도 계속 변해가고 있고 드럼도 계속 변해가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계속 알아가고 있고 암도 계속 변해가고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걸 고요해서 그 변해가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그 변해간다는 건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가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알아간다는 것을 관념에 머물러서 보면 지루한 것이지만 알아가는 것을 실제 일어남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그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보살님이 그때 고요해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 호기심, 재미있음 그런 것이 보살님에게 느껴졌던 거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면 재밌어요. 관심 있고 재밌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별로 특별히 멀리 고귀하게 혼자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행하면서 봄, 드럼, 느낌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재밌다, 이상하네 그렇게 느낄 때 마음에 이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어떤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수행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해라 그래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면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 있는 것이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 것 그게 뭐냐면요. 관심의 방향으로 그걸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더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그게 수행하는 마음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상태죠.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질문 내용입니다. 친구가 와서 차를 마실 때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와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서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친구와 차를 마실 때는 어떤 의도도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가능했습니다. 딸과 차를 마실 때는 딸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도가 아주 강해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요즘은 수행이 잘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우선 친구랑 있을 때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알아차림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다면요, 그럼 보살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거죠. 친구도 절대 만만한 대상들이 아닙니다. 같이 지옥 가자고 엄청 끌고 가요. 같이 화내고 같이 욕심내고 같이 깔깔거리자 하면서 엄청 나를 충동지게 하는 게 친구잖아요. 그게 빠지는 게 자연스럽고 빠지지 않으려면 굉장한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또 조화롭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한 마음이 필요하죠. 보살님은 그렇게 친구들이랑 있으면서도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있었다면 보살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보살님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 같은 경우 당연히 친구가 잘못된 것은 약간 슬퍼할 일이지만 딸이 잘못된 것은 굉장히 슬퍼할 일이죠. 부여된 가치가 달라요. 딸이 훨씬 가치 있는 존재죠. 딸이 훨씬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 딸이 훨씬 더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나를 훨씬 더 괴롭힐 수 있는 존재예요. 내 경계심을 훨씬 더 강력하게 일으켜야 될 대상들이 가족들이죠. 내가 제일 수행해야 될 대상들은 가족입니다. 내가 제일 수행 안 되는 대상들이 가장 수행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날 가장 괴롭히는 대상, 날 가장 지옥 보내는데 혁혁한 공헌을 할 공산이 큰 대상들, 다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강렬한 대상들입니다. 가족과 있으면서 수행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이 익숙하니까요. 설령 마음이 좀 들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알아지죠. 마음이 들떠있다, 마음이 이렇게 맑지 않다, 그리고 수행이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때는 대상이 강하기 때문에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예요. 소리를 들으려 그러고, 몸의 느낌을 알려 그러고, 마음이 물러나려 그러고, 전체적인 것을 다 알려 그러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을 이해하려 그러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게 그 상황에서는 보살님의 최선을 다하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수행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쉬울 때는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되겠지만, 대상이 강력해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 때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노력해서 수행하는 것이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보살님은 그렇게 최선의 어떤 실천을 하신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수행이 안 될 때 자연스럽게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사의 방향이 두 가지죠. 하나가 관념적 조사. 물론 이걸 둘 다 하게 되겠지만, 하나가 관념적 조사. 관념적인 조사는 뭐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나? 이런 거예요.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나? 내가 뭐 딸하고 전화하면서 너무 들떴나? 이런 쪽의 생각들. 그런 쪽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것, 이게 관념적인 조사예요. 이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요. 하나는 법의 방향 조사. 법의 방향 조사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법의 주제들을 떠올려주는 거예요. 현재지. 이런 것들, 현재지.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세상이지. 내게 진짜 있는 것은 알 뿐이지. 내게 지금 안 보이는 것,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들던 대상들, 그런 것들은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그런 방향의 조사들, 그런 방향의 조사들은요, 법의 방향의 조사예요. 이 두 조사가요,
전혀 그 결과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이 안 돼요. 왜 수행이 안 됐지? 밥을 좀 많이 먹었나? 딸하고 전화하는데 마음이 너무 들떴나? 그렇게 조사해서 내 마음에 어떤 원인이 발견돼서 그 원인에 대해서 수긍해요. 딸하고 전화할 때 내가 너무 들떴구나.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을 알아서 다음에 전화할 때는 알아차림을 잘 하면서 전화해야겠구나 라고 결심해요. 이게 다예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만약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어. 다음에는 아침을 좀 줄여야겠구나 라고 결심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결심하지만요.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삶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해야겠다고 자기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지만요. 마음의 변화는 안 느껴져요. 근데 이 법의 방향 조사, 법의 방향 조사는요. 지금 현재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요. 마음의 성격이 변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요. 그리고 내게 고통을 주었던, 내게 범위를 일으키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알미 모든 것이지, 아는 세상이 곧 나의 세상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범인하고 있는 것, 이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마음은 내가 법을 바라가면서 법을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변화 방향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수행이 안 될 때 조사를 한다면요. 당연히 법의 방향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세상의 이야기에서도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법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법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살님께서 자기들 이해가 깊어지고 어떤 지혜의 힘들이 좋아지면요. 법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냥 관심이 그냥 생겨나요. 현재뿐이지라고 하면요. 현재에 대한 관심이 그냥 생겨나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익숙하게 바라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내 마음의 조건이 어떻든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지혜도 어느 수준부터는 다른 마음 조건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방향의 지혜, 내가 그쪽에서는 특별하게 힘줘서 개발했으니까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보살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현재라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 이해의 깊이가 깊어져 나가게 되면요. 난 지금 있을 뿐이지라고 하면 현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던 지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법의 방향으로 조사하는 것, 이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의 조사입니다. 이 방향으로 조사하세요. 보살님은 이쪽 방향을 조사하는데 능숙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조사하는 게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법의 방향을 조사하세요. 법의 방향을 조사하는 건요. 이건 별로 길게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 툭 던지면 마음이 변해요. 한마디 조사거리를 툭 던지면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확 변해요. 근데 이쪽 방향 조사는요. 조사가 길어요. 조사가 꼬리에 꼬리를 보고 계속 그리고 은근슬쩍 번뇌가 개입하기 좋아요. 법의 방향으로 조사하세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조사의 방향입니다. 나는 물론 개인적 편차가 있죠. 개인적 편차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수행이 안 될 때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휘둘릴 때 번뇌가 일어나서 그 번뇌의 쓰임이 내게 알아질 때 그때는 지금 현재 이게 나의 세상 이런 말도 안 해요. 사실 이게 나의 세상 뭐 지금 이런 말 안 하는데 그런 방향의 마음에 에너지를 써요. 마음을 그냥 훅 쓰면 그 방향의 지혜가 일어나요. 지금 나의 세상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세상 한 번도 말로 표현해 본 적 없는데 예, 지금 나의 세상 지금 나의 세상이라고 하면요. 지금 나의 세상이라고 하면 내가 아는 것이 나의 모든 세상이라는 이런 방향의 지혜들 그런 방향의 지혜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게 머물고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요. 지금 나의 세상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방향의 에너지를 일으켜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마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람직한 수용의 상태가 됩니다. 물론 각자 성향이 다르겠죠. 법의 방향으로
조사해 주세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재화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알아지고 그것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목돈이 곧 생길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직업 자체가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탐욕은 여전히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바탕에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다 그게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면 좋죠.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요. 상황이 되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난 걸 문제 찾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일어난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보살님은 편견 갖고 있는 시선으로 좁은 시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리 끌려가요. 탐욕이라고 볼 때 내가 욕심낸다, 내게 욕심 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욕심의 마음이 욕심내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라고 아세요. 마음이라고 알면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라고 아세요. 조금 물러난 마음으로 돈 벌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생각해야죠. 부자가 낫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야죠. 근데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요. 보살님이 만약에 탐욕을 그냥 당연시 생각하고 내가 탐욕한다고 강하게 집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이 날 거라고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라고 거기에 매몰되고 그러면 시선이 그냥 한 방향으로 딱 고정되어 있죠. 시선이. 그것 빼고 못 봐요. 그것 빼고 못 보는 그런 마음이 되면 탐욕에 매몰돼서 그걸 제외하고 다른 걸 못 보는 마음이 되면요. 판단을 그릇되게 해요. 요즘 사회는 복잡합니다. 많은 걸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재화적 측면도 당연히 우리가 사실 수행자가 수행하는 데도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부처님 당시처럼 뭐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대충 기본적으로만 갖추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갖춰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의 마음,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은요. 수행 이외의 것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수행을 잘해요. 수행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수행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행하고 있는데 뭐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지금 내 은행 잔고가 10만 원인데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잖아요. 일종의 존재 위협을 느끼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물론 그걸 대상으로 보러 가죠. 대상으로 보라고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요. 그건 굉장히 강력한 대상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수행이고 뭐고 다 내팽개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위해서도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갖춰야 됩니다. 보살님도 물론 그렇게 자기 삶의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물질적 측면에서 재화적 측면에서 그런 걸 더 키워나가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해야 되겠죠. 근데 더 많은 것을 확보한다는 그 측면에 있어서도요. 수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설령 이게 최고의 삶의 가치를 하더라도 수행하는 게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만 매몰되면 판단 잘 못해요. 욕심 있을 때 욕심을 보세요. 욕심 있다고 아세요. 그걸 나의 욕심, 내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욕심의 마음으로 아세요. 그러니까 욕심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왜 잘 못 보냐면요. 욕심의 마음에 뭐가 뒤에 베이스로 깔려있냐면요. 욕심의 마음이 일어난 상황이 깔려있어요. 욕심의 마음을 일으켰던 상황이 깔려있어서 이 상황이 계속 욕심의 마음에 힘을 줘요. 여러분이 화났을 때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 화의 마음을 봐요. 화의 마음에 화냈다, 화의 마음에 화냈다 해도 계속 화가 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이 베이스가 계속 깔려있어요. 이게 깔려있는 게 계속 화의 마음에 에너지를 줘요. 근데 보살님이요. 수행을 해나가시고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고 법을 좀 더 법답게 이해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욕심의 마음은 그 자체로 반항해요. 욕심의 마음을
욕심의 마음은 그 자체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욕심의 마음을 일어나게 했던 이 상황과 욕심의 마음이 분리돼요. 이 상황과 무관하게 욕심의 마음이 그냥 욕심의 마음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욕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객관적이 나가요.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을 법으로서 이해하면 차단돼요. 차단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요. 그냥 차단이 돼요. 보살님에게 현재 알아진 것을 단지 법으로서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게 다른 모든 좋은 측면들 다 갖고 오는 방향이에요. 그 자체로서도 이게 최고고요. 그 자체로서도 그 욕심을 단지 욕심을 보게 되고 욕심을 단지 욕심을 보게 되니까 욕심의 마음을 일으켰던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고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마음이 어떤 재화를 더 크게 한다는 이건 바른 방향이니까요. 재화를 더 키운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른 판단 속에서 재화를 더 키우는 더 바른 결과가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또 수행도로도 내 마음의 고통도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보면서 마음이 더 뿌듯해지고 나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생기고 모든 좋은 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이 있을 때 보살님이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그 방향은요. 일어난 것을 단지 법으로서 이해해 나가려는 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모든 좋은 걸 다 갖고 와요. 법의 방향은 오직 하나의 좋은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법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모든 좋은 걸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렇게 욕심 났을 때 뭐 억지로 어떤 상황을 바꾸려 할 필요 없고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욕심이라는 어떤 법의 일어남 그걸 바르게 보려가세요.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일어나는 것으로 그냥 마음으로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다른 좋은 것들이 다 함께 보살님에게 다가올 겁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한 번은 뷔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해산물을 평소에 잘 못 먹다 보니까 해산물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었고 그렇게 욕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돈 내고 온 것, 평소에 많이 먹어보지 못한 것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아주 강해서 부적절하다고 알면서도 계속 먹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는 중생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알아들게요. 욕심과 수행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전제를 버리셔야 돼요. 욕심과 수행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생각에 오면은 많이 먹어야지 본전을 뽑아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몸으로 행동도 그런 마음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알면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 알면서 계속 먹으세요. 알면서 계속 먹다 보면요. 알면서 계속 먹다 보면은 정말 보살님 마음이 알고 물러나고 자유롭고 지가 있고 해 나가다 보면요. 욕심에 이끌려서 하고 있는 자기 돼서 어느 순간부터 약간의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 지혜 수준에 살아요. 문제의식 없으면 먹었어요. 아니 문제의식 없으면 그냥 먹는 거죠. 내 지혜 수준이에요. 물론 각자 다 자기 지혜 수준이 있어요. 자기 지혜 수준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올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난 옳은 방향을 가려고 해요. 옳은 방향을 가려고 그럴 때 보살님을 하여금 무엇이 보살님을 하여금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현재에 대한 알미예요. 현재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현재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은 그냥 보살님은요. 그냥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 같은 거예요. 어디가 육지인지 몰라요. 육지로 가까이 가는지 육지에서 멀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살님의 설령 뷔페 가서 욕심나서 많이 먹더라도요. 그때 보살님 믿기에는 이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것은 보살님이 이성적인 문제고요. 보살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게 보살님의 감성이 그걸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살님의 감성이 그걸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정말
보살님이 감성까지도 그게 옳지 않다고 믿으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살님 마음의 수준이죠. 낮다 높다가 아니고 그게 보살님 현실이에요. 근데 보살님도 변해갈 거잖아요. 그게 정말 옳다면 그걸 키우고 갈 것이고 그게 옳지 않다면 그걸 줄여갈겠죠. 그게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가 육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갖고 나침반을 삶을 건가? 어떤 요소가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를 하여금 육지를 향해서 움직이게 만드는가?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든 내 마음이 뭐가 일어났든 지금 일어나는 걸 알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하면요 보살님은 안 좋은 것이 약해지고 좋은 것이 커져가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설령 지금 하는 게 나쁘다 하더라도요 알아차림을 끄야 할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꺼지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요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안 좋은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른 방향을 지혜가 제시해 주는 거죠. 하여튼 삶에서 제일 위험한 건요 방향성이 없는 삶이에요. 이건 초등학교 때 도덕시험인데 초등학교 때 도덕시험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엄청 수준 높은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왜 이런지 답을 몰랐어 내가. 도덕적인 삶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삶은 도덕적인 삶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모습은 첫째, 이기적인 삶. 둘째, 뭐 있어요? 안 좋은 거? 하나밖에 모르겠냐. 물질을 추구하는 삶. 또 하나가 또 안 좋은 거 한번 꼽아보세요. 잘못된 삶의 모습. 이기적이고 물질을 추구하고 뭐 남을 괴롭히는 삶. 이따 치고 정답은 목적 없는 삶. 초등학교 도덕시험에 도덕적인 삶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안 좋은 삶의 형태는 목적이 없는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대충 다 못 살아요. 대충 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몰라요. 일어나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싶어서 하고 자면 자야 되는가 싶어서 자고 말하면 말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하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 나도 같이 흘러가면서 이야기해야 되고 옆에서 누가 A 욕하면 나도 A 욕해야 되나 싶어서 같이 욕해주고 누가 옆에서 백화점이니까 저 옷 좋더라 하면 나도 같이 그 정말 이쁘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사람들 목적이 없어요. 삶에서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라 그래요. 나 그때 도저히 그 답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그 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요 최악을 향해 나아가요. 예를 들어서 정부 형태도 그렇죠. 정부 형태도 최악의 정부 형태는 무정부 형태죠. 무정부만큼 최악의 정부는 없어요. 아무리 독재 정권이고 아무리 군사 정권이라도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삶, 정권이라는 것을 삶과 밑에 보면 무정부 상태가 목적이 없는 삶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목적이 없는 삶이 최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놔두면 목적이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흐름대로 흘러가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육지로 가야죠.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수행해서 그걸 보여줘요. 바른 목적지로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알아차림 있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그 노력이요 끊임없이 우리 하여금 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 내가 설령 아무리 육지로부터 멀리 있고 지금 설령 육지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욕심에 사여서 막 먹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걸 바르게 알려고 해야죠. 바른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삶의 방향성을 놓지는 말아야죠. 그게 알아차림이고 바르게 보려는 수행적 노력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을 수 있어요. 젊은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 활기찬 마음, 다른 데서 나타나면 다른 대상을 쉽게 아는 마음, 많은 대상을 아는 마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마음, 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바르게 보는 의지를 일으키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보다 보면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는 마음. 정말 이해가 생긴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젊은 마음이에요. 수행하면은 마음이 젊어집니다. 마음이 젊어지는 게 곧 내가 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곧 여러분입니다. 수행으로 마음이 젊어지십시오. 여러분 이미 많이 젊죠.